오늘 저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요엘서 새벽 시간에 말씀을 마쳤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이 소선지서, 소예언서인 요엘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느 시대 때 활동했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은 게 요엘서입니다. 근데 이 요엘서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시대, 성령 시대에 나타날 일들과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묵시록,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을 때 일어날 일들을 섬세하게 잘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이 요엘서예요. 그래서 이 요엘서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요엘서를 쭉 이렇게 훑어보면 첫째로는 이스라엘 민족이 죄로 인해서 심판, 멸망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메뚜기 재앙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은 아수르 나라 군대가 메뚜기 떼같이 밀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데, 마지막 때가 돼도 이런 메뚜기 떼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재앙을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 메뚜기 재앙이 옴으로써 농사 짓고 있는 농부들이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서는 뭐를 얘기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게 이상한 족속이 올라오면서 예배가 끊어지면서 소제와 전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게 전제라고요. 근데 이 말세가 되면 자기 이익과 자기 욕망에 잡혀서 절대로 바울처럼 자기는 전제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보면 절대적 자기 헌신이 사라져버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떤 이익권과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뜻에 안 맞으면 신앙생활도 등져버리고 교회도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교회에 어느 뼈를 박는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소명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불태워 드리는 게 전제예요.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지니까 성경에 두 번째로 일러주는 게 뭐냐면, 겉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서 겉옷 찢지 말고 너희들은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내가 모든 이 땅이 회복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수요일 날 제가 말씀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면 세상의 것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는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자녀들, 또 청년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또 남종, 여종, 이런 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무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전제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와 같이 성령으로 나이를 불문하고 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 시대에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이 시대는 여자가 이렇게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지만 남종이나 여종이나 다 성령을 물부터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 민주화, 영적 민주화다. 어떤 특정인만 주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만 주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는데, 바로 그것이 초대교회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에 저들이 서로 떡을 떼고 자기 걸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생활하는데, 진짜 남종, 여종, 가진 자, 못 가진 자,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성령은 결국에 우리의 영적 민주화,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요즘에 가서 보면 잘못된 성령을 경험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도 가보면 전부 다 선을 그어놨어요. 다 벽을 쌓아놓고 있어요. 벽을.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왔냐면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의인이야, 저들은 죄인은 지옥의 땔감이야, 저들은 함께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그런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을 딱 끊어놓고 장벽을 쌓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가 많으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딱 장벽을 쳐놨는데 그걸 부셔버려.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거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나는 그리고 거기 보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이, 더럽고 추악한 여인이 간음죄를 범하고 와서 사람들이 우리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 돌을 들어 때려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쳐 죽여라.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딱 장벽을 쳐놓는 걸 깨트려 부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그만큼 예수님은 자비로우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지금 교회가 자꾸 담을 쌓아놓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장벽이 무너지질 않아. 점점 장벽이 높아져요. 교회에 오래되고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새신자가 들어오기 힘든 이유는 장벽을 자꾸 쌓아놓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이 죄인도 많고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 자꾸 와서 주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엘서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했을 때 주님은 물론 막대기를 들어서 저들을 징계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은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몽둥이로 들었던 이방 나라, 다른 나라들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저들을 악인도 필요할 때 쓰거든요. 근데 저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결론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이 공유가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마을교회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오래 믿은 자나 새로운 교인이나 그분이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장벽이 없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함을 입는 교회가 된다면 이것이 말세의 교회로서 아주 훌륭한 교회예요. 요엘서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한 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180장인데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회복돼야 돼. 교회가 담쌓지 말고 영적으로 크게 깨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찬송 180장 힘차게 박수치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전사들은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는 성도들로 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문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제 요엘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먼저 요엘서 3장 1절부터 보면 이 요엘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도 아니다.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인간의 생사도 있고 전쟁의 승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누구 손아귀에서 움직여지는 거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걸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라라고 하는 것은 뭘 보라는 거냐? 앞에 성령으로 모든 사람이 다 충만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보라, 그날 심판 때가 오는 거죠.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적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 붙들려 갔다가 이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돌아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가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모든 나라, 만국이라는 건 모든 나라를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심판의 골짜기를 의미해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내 백성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 그들을 심문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고통을 갖춰줬던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그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고 하나님의 땅을 저들이 가져가고 제비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포로로 잡아가서 뭐라고 했어요? 소년을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다. 그러니까 인신매매를 막 하고 있는데 아주 천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학대하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짐하면서, 야 봐, 내가 어떻게 저들을 징계하는지, 내 백성을 저들의 포로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몽둥이 들어 심판을 했지만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저들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하나님의 땅을 지들 멋대로 나누어 가진 저들을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봐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아주 다짐하고 있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간다. 2절을 다시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여러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여러 나라를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호사밧 기억나죠? 여호사밧은 기원전 9세기경에 아사 왕 다음의 왕이에요. 유다의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그 나라를, 유다 나라를 잘 이렇게 치리하고 잘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아합 왕이 굉장히 막강하고 힘이 있어요. 그게 왕이 되고 나면 왕은 내치도 잘해야 되지만 외치도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적으로도 나라를 평화롭게 잘 다스려야 되지만 외교도 잘해서 주변 국가로부터 탈이 없이 해야 그 국가가 편안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우리로 말하면 남북과 같은 거죠.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는 아합, 그와 그의 딸 아달랴하고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강대국이니까 그 나라와 사돈지간이 되면 아무래도 나라가 편안해지지 않겠어요? 사돈지간에 얘기하면, 물론 뭐 사돈은 뭐 옛말에 개사돈이라는 말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게 정상적으로 잘 될 때는 아주 좋은 가족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사돈을 맺고 있는데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을 부른 거예요.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아이 저기 말이야, 우리 저 길르앗 라못에 살고 있는 족속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있어. 근데 그 우리 땅인데 이걸 저들한테 뺏겼잖아. 그러니 우리가 저들을 좀 쳐들어가자. 그래서 저들을 먹자. 아주 그냥 이 여호사밧 사돈을 초청해서 융숭한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그래야지요.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이제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선지자가 있느냐? 그런데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불러요.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같이 다 400여 명의 선지자가 왕이여, 올라가면 능히 싸워 이길 수가 있고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이게 굉장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자꾸 아부하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 역대하 18장 10절로 11절 띄울 수 있나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려 하셨다 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뿔을 딱 집어쓰고 이렇게 이길 겁니다 하고 이제 선지자 시드기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표로 11절에 보니까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와서 승리를 거두어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보니까 이게 뭔가 좀 그 영적으로 자기가 볼 때 이게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권력 앞에 아부하고 있는 거랑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어? 그랬더니 이 아합이 하는 얘기가 있긴 있다고, 하나가 있는데 그놈은 항상 좋은 얘기하는 법이 없다고, 항상 삑딱선을 타고 나한테 좋게 하는 얘기를 하는 법이 없다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지 말고 그 선지자도 데려와서 어떻게 하는지 들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왔는데 그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예요. 미가야 선지자를 딱 불러다가 자, 우리가 지금 저 길르앗 라못에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할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선지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으니까 그때 미가야가 뭐란 거 아니? 가세요. 가면 이길 수 있을 거요.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한번 진실하게 얘기를 해봐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18장 16절에 역대하 18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하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갈 거다.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합이 하는 거예요. 사돈한테, 이 여호사밧 왕한테 보라고. 저놈은 저렇게 나쁜 말만 한다고. 그래도 아합 왕이 미가야의 말을 안 듣고, 그 예수마을 교인들하고 비슷해. 하나님 말씀 바르게 깨우쳐주면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좋은 말 들으려고만 하잖아. 근데 바르게 말씀을 들으면 들어야 되는데, 그 아합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옷을 바꿔 입고 활 맞아 죽잖아요. 그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여호사밧이 그 모습을 보고 돌아온다고요. 돌아왔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모압하고 암몬하고 그 다음에 그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길르앗 라못한테 한번 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의기양양해 가지고 야, 저 남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도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그러니까 벌집을 근달해 놓은 거야. 이 바람에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여호사밧을
통치하고 유다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20장 1절에 보면 20장 1절에 그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다. 지금 내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염두에 둬야 돼요. 도대체 여호사밧 골짜기가 뭔지를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골짜기. 그래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이때 여호사밧 왕은 뭐냐면 금식하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키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요구하면서 간절하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선지자 레위 사람인 야이시엘에게 임합니다. 어디 보면 역대하 20장 14절에 보면 이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이시엘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여 여엘의 증손이여 분하의 손자의 스갈의 아들이더라. 아이시엘이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왜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들이 아합 왕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은 전쟁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야이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보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갈 때 너희가 골짜기 어구 여리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여기 골짜기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그 한 계곡의 골짜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근데 그 골짜기에서 누가 가서 싸우겠어요? 여호사밧 왕이 싸우러 가죠. 그러니까 싸우러 가니까 지금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떤 곳인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 보면서 보십시다. 여러 앞에 말이냐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 힘으로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사밧 왕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세에 이렇게 많은 적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려고 할 때 우린 그때 뭐였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이 충만해야 돼.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서 그 2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2장 28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이 구하면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싸워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맛보아할지어다 그랬잖아요. 맛보아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맛을 봐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엄마가 음식을 맛있게 차려놔도 자식이 맛있게 먹을 때 부모님도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은혜와 여호와 이레의 큰 복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우리가 은혜로 경험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거니? 여호사밧 왕한테 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하게 설 수 있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할 거야. 선지자가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영에 착 사로잡혀서 지금 말하잖아. 너가 전쟁에 가면 그 골짜기에서 승리하게 내가 너희들 전쟁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말이죠. 담대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이 지금 하는 얘기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망하지 않는다. 자, 우리가 전쟁하러 갈 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자.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보니까 그의 선지자들을 뭐하라? 신뢰하라.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선지자를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이래놓고 이 여호사밧이요 황당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냐면, 야,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하나님의 손에. 그러니 우리 다 성가대를 다 짜자. 가지고 예복을 입히고 군대들 맨 앞에 누가 서냐면 성가대가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가 찬양, 이 앞에서 이렇게 예배 전에 찬양을 힘차게 하잖아. 이 찬양을 힘차게 할 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 영적 싸움에서. 그래서 찬양이 살아야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과 함께, 야, 이제 여호와를 신뢰하자. 그럼 우리가 견고하게 선다. 선지자를 신뢰하자. 그러면 우리가 형통할 거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의논하면서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시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세상에 무슨 놈의 전쟁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믿음. 목사님 그렇게 한다고 됩니까?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찬송만 한다고 됩니까? 된다 이거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니까.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는 걸 믿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주님의 뜻에 맞게 살면 주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모든 것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받아서 하나님 중심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만사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만사형통한다. 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르고 나가자. 그래도 아멘하고 나가는 거죠. 여리고성 돌 때 우리가 그냥 7바퀴 찬송하고 돌자. 그 여리고성 무너지잖아요. 이와 같이 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뒤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무슨 얘기냐면 복병들이 치는데 저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난다고요. 자, 보세요.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여기 보세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자기들끼리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압과 암몬,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싸움이 터져버린 거예요. 자기들끼리. 우리가 잘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헤쳐놓으면 저들은 저렇게 싸움이 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암몬과 모압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서로 전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찬양만 했는데 이겼어. 여러분들도 아멘 해야 이겨. 아멘 해야 이겨요. 근데 이때에 이들이 전쟁 물자를 가지고 온 게 얼마나 많은지 찬송가만 부르고 갔는데 손댈 것도 없이 하나님의 손길로 전쟁에서 이기게 했는데 세상에 저들이 적군에게서 가져온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 얼마나 많았는지 세상에 사흘 동안 물건을 가져갔대요. 사흘 동안. 하나님이 저들을 주는데 전쟁에서 이기고서 가져가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24절 봅니다. 역대하 20장 24.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뿐이다. 이들이 싸운 게 아니죠. 찬양화 간데 이들이 위에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 쳐 죽이고 끝났어. 그리고 가서 보십시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적군에 다 죽었으니까 물건을 가져올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가서 저 연합군의 모든 군사 물자 모든 거를 가져오는데 며칠 걸렸다고? 3일 걸렸어. 3일을 걸려요. 그리고 넷째 날에 보세요. 부리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부리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이렇게 말하죠. 자, 저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리가 골짜기, 이 브라가 골짜기하고 여호사밧 골짜기하고 같은 의미인데 이런 거예요. 적군이 봤을 때는 자기들끼리 여호사밧 왕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저들을 완전히 쓸어버려 죽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적군의 입장에서는 여호사밧한테 진 거예요. 믿습니까? 골짜기에서. 그래서 그게 여호사밧 골짜기야. 그런데 내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얻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는 브라가 골짜기야. 은혜 입은 우리는 브라가 골짜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골짜기는 여호사밧 골짜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는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될래요? 아니면 이 브라가 골짜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찬양하는 골짜기가 될래요? 엄청난 승리의 찬양을 울려 퍼지는 브라가 골짜기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요엘서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백성을 괴롭혔던 저 만국들, 저들을 내가 여호사밧 골짜기로 몰아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 반면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은혜가 넘치도록 돌아오게 할 거다, 브라가 골짜기 같이 해줄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브라가 골짜기를 경험해야지 여호사밧 골짜기가 돼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언제나 하나님 브라가 골짜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영광스럽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이걸 우리가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걸 오늘과 금식하고 이 심야 기도에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여호사밧 골짜기가 아니라 우리는 브라가 골짜기로 바꾸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엘서에서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변 국가가 아무리 오지만 여호사밧 골짜기로 몰아치겠다는 거죠. 거기 한번 요엘서 3장 4절로 5절에 같이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할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다. 결국에는 내 백성을 괴롭힌 건 하나님을 괴롭힌 거다. 그러니까 뭐란 거니? 너희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희들이 나하고 싸우겠어? 나하고 대적하겠어? 너희들이 나의 모든 것을 다 가져갔잖아. 은금도 가져갔잖아. 그러니 내가 이제 너희를 멸할 거야.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보라, 거기서 보라가 또 나와요.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민족을 너희들이 막 소년 소녀들을 팔아서 술과 그리고 기생들에게 팔아 넘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팔아 넘기게 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족속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소재와 전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예배드리니까 땅에 기름지게 복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세에 이런 환난과 역경에서 승리하고 나면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저천국에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엘서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소예언서거든, 예언서.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열방의 민족들이 웃기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가 무기를 들고 가서 싸워 이기자. 하나님과 싸워 이기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편에 딱 서 있는데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 단단하게 가져야 될 게 뭐냐면, 담당하게 가질 게,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여러분을 누군가가 공격해도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사울이라는 자가 바울 되기 전에 핍박을 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데 뒷발로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통이다 그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하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를 핍박하게 돼. 여기서도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요엘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이 보습은 삭과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반대거든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이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해서 지금 뭐냐면 무기를 만드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강하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열국에 있는 그 민족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막 무장을 하고 군사력을 키워서 오면서 우리는 강하다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천하 인간에 하나님과 싸워 이길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어요.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을 하겠다고 저들이 무기를 들고 우리는 강한 자다. 미안한 얘기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이 유일한 방법이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게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 돌아왔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들이 무기를 만들고 우리는 강하다고 하나님하고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면 그런 증상이 일어나요. 말세가 되면 영적인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요엘서 3장 11절에 말합니다. 보세요. 사면의 민족들아, 그러니까 사면에 흩어져 있는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모여든다는 거예요. 다 연합군을 형성해서 모여라.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동서남북의 모든 민족들이 연합해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와 싸우러 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싸우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는 말이에요. 12절에 뭐라고? 요엘서 3장 12절 다시 나오죠. 민족들아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어디로 올라오라고? 여호사밧 골짜기가 어떤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심판의 골짜기라고. 심판의 골짜기. 하나님이 심판해서 쓸어버리는 골짜기.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민족들에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의 골짜기로 와라. 근데 우리는 무슨 골짜기가 되라고 그랬죠? 브라가 골짜기가 돼야 된다. 그런데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라. 거기서 싹 쓸어버리겠다. 아까 얘기했어요.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저들이 뭐 완전 무장을 하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자,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익었도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들의 악이 모두 다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서 수확을 해서 거둬들이는 정도로 완전히 심판을 받을 극에 달았다, 이런 말이야. 저들이 아주 교만하고 못되게 노는 것이 극에 달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너희들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농사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에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에 넘쳤다. 포도주가 넘쳤다. 그게 뭐냐? 그들의 악이 크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차고 넘치는 악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너희들이 잘났다고 뽐내봐야 다 누구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다. 그러니 괜히 거드름 피지 말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라, 그 얘기인데, 저들이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막 들어오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 여호사밧 때 딱 쓸어버린 것처럼 너도 심판해야 되겠어. 우리는 하나님이 차고 넘치는 걸 막 쓸어버린 그들에게서 거두기만 해도 사흘 동안 수확물을 가져오고 그냥 하나님만 찬송하면 돼. 무슨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오늘 그것만 붙잡고 가도 살아. 그냥 오늘 갈 때, 나 오늘 브라가 골짜기 은혜 받았어. 절대 이거를 심하기도 않은 사람들한테는 가르쳐 주지 마요. 너 요즘에 여호사밧 골짜기 있다며? 이러세요. 나는 브라가 골짜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어서 되겠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요엘서 3장 14절에 거룩한 산 시온에서 일어나는 건데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 심판받을 자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갈 자보다도 심판받을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그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보다는 인간의 죄악된 자리에 연합하기를 좋아해요. 지금 자꾸 인간적으로 편안하고 인간적으로 안식하려고는 사람 모임을 자꾸 찾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느 자리로 가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찬송을 하며 나와야 돼요. 그래야 브라가 골짜기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내가 있는 자리가 뭐가 되느냐?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실패하고 다 망가지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15절에도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렇게 말해요. 해와 달이 캄캄하여 별들이 그 빛을 거두다. 지난 시간에 했어요. 해는 예수님을 의미해요. 달은 성도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으니까 달이 캄캄해, 은혜가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그 별은 주의 종을 가리키는데 주의 종이 은혜가 다 떨어져 버려. 지금 뭐냐면 브라가 골짜기의 삶을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세가 되면 이상하게 다 소멸돼 버려요. 소멸돼 버려. 하나님의 영이 다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받기 좋을 때 은혜 받아야 돼요. 너무 세상에 일나기 좋은 것들이 많아져서 이 기도 생활, 은혜 생활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데,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마을교회는 깨어 일어나고 이렇게 더 심야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와요. 아멘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보세요. 그 성이 뭐냐? 하나님의 회복할 성. 우리가 들어갈 예루살렘 성이야. 새 예루살렘 성. 아멘.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 우리는 그런 저 태양의 빛이 아니라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신뢰하면서 가니까 형통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빛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불화가 골짜기 같은 그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요엘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같은 곳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진동하려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할렐루야. 피난처는 임시적인 것이지만 산성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의 모든 피난처이며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에 들어서 누가 나를 다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불화가 골짜기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괴롭히고 너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은 다 여호사박 골짜기에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너희는 저들의 멸함으로써 얻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무한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거 보십시오.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는 죄를 범하고 이방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은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어. 아멘 안 하는 거 보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어떤 교회로 갔냐? 은혜가 넘치고 막 그냥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나고, 여기가 새 예루살렘이 돼야 돼. 새 예루살렘. 그 악인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날 이거 보세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가 되리라. 이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은혜의 물줄기가 콸콸콸콸콸 흘러가서 이게 시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흘러서 강물이 되고, 강물이 되는 옆에는 각종 계절마다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있어서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잎사귀가 막 약재료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물이 흘러서 바다에 가니까 바다에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그 물이 젖이는데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인까지도 그냥 어마어마한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지금 이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그동안에 너희를 괴롭혔던 것들은 다 이제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서 너희를 새롭게 해 줄 것이다. 마치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흘러 넘치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강이 있을 거예요. 비손 강이 있고 기온 강이 있고 히티겔 강이 있고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이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 4대 강이 막 흘러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우리들 속에도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같은 말이 나오는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는 이런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못 봤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 안에서. 그 뭘 봤다는 거예요?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 너무너무 40년 넘게 졌다고 의시되니까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됨을 말씀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니다. 예수가 머리가 된 공동체. 믿습니까? 그런 건물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공동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냥 넘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우리는 해를 입지 않아. 우리는 무슨 골짜기라? 불화가 골짜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슨 골짜기라? 여호사박 골짜기라 심판받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넘치는 거라. 은혜만.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가 되면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 가까이. 시편 84편 5절로 6절에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그 어려운 골짜기로 눈물을 흘리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거기서 많은 샘이 터져 나오면서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면서 이른 비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왔어. 그래서 나는 이런 고난이 옵니까? 왜 나는 이런 슬픔이 왔습니까? 하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잖아? 그러면 브라가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왔지만은 이제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결론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잊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론으로 19절에 요엘서 3장 19절 이렇게 말해요.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 흘렸다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 요엘서 결론을 딱 내면서 뭐가 나오냐면 애굽과 에돔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잘 들으세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강대국이라 거기를 자꾸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걸 아주 싫어하셔요. 아주 싫어하셔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30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패역한 자식들을 화이슬인저 그들의 계기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서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애굽이죠, 애굽 바로왕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애굽 강대국을 의지하면서 글로 내려가니까 나의 입에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브라가 골짜기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너희는 왜 믿음의 대상이 애굽이냐 이거야.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 지금도 여러분 우리 갈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거다.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될 거다 이거예요. 애굽은 뭘 지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불행. 지금 여기서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만은 주권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말세의 성도다 그 얘기야. 그래야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도 국가를 부강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왕의 딸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애굽을 의지해요. 근데 나중에 여자만 데려옵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종교까지 가지고 오잖아. 그래서 혼합 종교가 이루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다가 이방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 심판을 하려고 하다가 다윗을 생각하고 안 오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솔로몬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했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한 거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걸 결론으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돔은 뭐냐?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절에 보면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이 에돔이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후손의 나라. 근데 이 나라는 굉장히 음행이 많고, 그리고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그 음식일에 판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는 것은 자기 영혼을 소홀히 여기는 자, 경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자, 그러니까 세상적인 욕심에 취해서 살아가는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육체적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대표가 에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결론으로 말세의 성도는 어떤 성도로 살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만 의지해라, 사람 주변 의지하지 마라. 그 다음에 어디를 의지하는 거냐? 너희들 육체적인 걸 위해 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위해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불화가 골짜기에 은혜가 온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의 여호사밧의 골짜기가 오는 것이다. 오늘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대 우리는 왜 나만 고난이 옵니까? 왜 나만 이런 괴로움이 옵니까? 왜 난 이런 심판이 옵니까? 이런 거 가지고 있지 말고 빨리 눈물 흘려가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세운 것처럼 여러분을 세워서 모든 환난과 고난과 괴로움을 다 몰아쳐버리고 승리의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세의 성도는 승리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자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